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땅의 흙으로 재료를 삼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람을 보고 히브리어에 보면 이 사람을, 생명이 된 사람을 보고 생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도 그 사람에게 맹하여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통하여 아담에게까지 먹게 되었죠. 그렇게 먹은 후에는 그 생명나무에 이제는 접근할 수도 없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천사를 통하여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서 접근하여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생하면서 그것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먹고 죄를 짓고 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 생명나무는 그때부터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감추었던 하나님 자신이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후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감춰있던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계속 오실 것이라고 4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며 40명의 저자가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한 세대가 가고 나면 다른 선지자가 가서 또 말하고 또 나와서 말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분이 이제는 신약에서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이제는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 태를 통하여 사람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를 통하여 태어나실 것인데요. 태어나실 것인데 임신 중에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이름이 이제는 어떻게 지어져야 될 것인지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결혼하기 전에 정혼했던 그 남편,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처녀가 임신했다,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내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보고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기로 태어나는 그분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기로 태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올 것인데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분은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의 인자로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는 이름을 예수라 불러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요한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빛으로 계셨고 생명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여 창조한 것이지 그분이 창조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주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거기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땅의 사탄 마귀의 거짓의 아비는 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셨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을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말했는데요. 4장에는 보면 요한복음 4장이나 보면 수가성의 여자가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물을 항상 내게 주셔서 여기에 물도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이 말한 남자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도요. 남자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남자는 내게 이 떡을 항상 주어 이 떡을 먹게 해달라 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자가 정말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했고 이 남자는 배고프지 않는 떡을 달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생명수도 되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도 되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요. 동상에는 각종 나무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각종 가실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임의로 먹으라 했습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이 나무를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이 생명이 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첫사람 아담, 하와가 먹었으므로 이제는 생명나무에도 못 가고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으니 이제는 그때는 미혹되고 속임 당하여 이 마귀의 속성을 이미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먹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 속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우리 속에는 있었던 것이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짓의 아비가 우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고요. 앞장서서 교회 앞에 인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에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는 누구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받아 먹어버린 결과 사람의 속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사람 속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마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 속에는 그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그 거짓의 성분들이 사람 안에 많은 파장을 일으켜 나오는데요. 그것은 슬픔, 외로움, 우울. 외로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우울함에 더하여 짓눌리다 못해 밤에 잠을 자면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안식하지 못할 만큼 불면증이 오게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 좌절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등등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표현되는지요. 그때부터 사람은 많이 괴롭습니다. 창세기에 처음부터 가인이 이 마귀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물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아내 마귀의 말을 했는데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야, 이 참말이거든요. 회개하는 말이고. 그런데 내가 그를 지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이 루시프 마귀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던 욕심쟁이요. 그 욕심쟁이가 가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생 아벨을 살인시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물을 바치는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묻는 그분 앞에서도 심지어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아비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렇게 제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 먹은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하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분열을 가지게 되고 당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그 결과 수천 파당을 만들어 내가 그래도 옳아서 주장하며 자기가 회개 안 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속임수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거짓, 욕심, 미운, 슬픔, 좌절 이런 것일 뿐 아니라 생명나무, 영생하시는 생명나무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받아들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탄의 죄를 행사하는 사람을 해치고 살던 이 선악의 나무, 이 나무에 대한 못된 것들을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천사가 막았지만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가로막혀 있던 그 길을 열어버리시고 주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던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천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창세기 3장 24절에 감추었던 분이 이제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타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누릴 만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에게 오셔서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약속한 그 성령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려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이름을 불러 영접하면 그분은 즉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 약속한 대로 우리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아들은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냐고 이제는 사람 안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리라 약속했던 구약 시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했을 만큼 율법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돌판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는 이제는 죄에 속한 것들을 너는 스스로는 못 이기도 내가 죽을 때 너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것을 4,000년 동안 계속 짐승이 대신 죽으면서 그 죽을 때 짐승이 사람 죄인이 직접 안수하고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것이 옳은데 저 짐승이 대신 죽구나 하면서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을 우리는 항상 쳐다보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 말은 율법을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3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던 돌비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영,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대강 기록하여 썼지만 이 말을 에베소서 1장에 말했습니다. 대강 썼지만 1년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연합된 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요한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 썼는데요.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음식으로 먹기 위하여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찬양으로 곡을 붙여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의 거처로 들어와 우리 안에 기억나게 된 말씀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호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내가 생명나무다. 이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종하는 순간에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음식이 들어와 우리의 누림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은 우리의 성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슬프다 생각했던 사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불만족했던 사람이 만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가 고픈 시간에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인데 어린아이와 여자만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을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면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같은 장에서 주 예수님은 또 한 장면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님은 내가 바로 음식이다 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27절에서도 내가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너무나 어렵다. 사람을 먹으란 말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이 먹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는 주님을 보고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그 뒷날 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원래의 목적은 사람 안에 생명을 주는
음식으로 생명나무로 먹으라 하는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서두에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생명나무이니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자신을 우리의 음식으로 계시하시고 6장에 45절에 4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내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면서 주님 자신을 떡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우리는 주님 자신을 내적으로 계속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영의 열매를 안에서 받아들인 결과 열매를 바깥으로 성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 나를 먹고 나를 채우라는 주님 자신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래 창세기에 주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계시하셨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볼 때에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가 주님의 삶의 길이 되고 성품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달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과실수 생명수 과실수 달마다 다른 체험을 주신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를 음식으로 먹여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벽이 너무나 쉬운데요. 로마서 10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구원이 될 뿐 아니라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많아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유해진다면 어떤 물질적인 영역보다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랑을 찾지 않게 될 것이고 저절로 거짓의 아비가 원하는 그 죄짓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욕심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본다면요.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삶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도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끼리 계속 전쟁이 이어져 온 역사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말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절대로 이렇게 욕심부려서 우리가 어딘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정말 이런 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목장 그룹에 간다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기름 붐이 벌써 우리 영 안에 흐르고 있다. 우리 서로 손잡고 가자. 기름 붐을 서로 나누자 하면서 손을 잡고 지하철 타고 잘 갔습니다. 갔는데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딱 그냥 미혹된 걸 말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항상 따집니다. 나가가지고 제가 길치다 보니까 지하철을 나가가지고 낮잠을 잠깐 자다가 일어나가 가다가 보면 멍한 상태에서 내려가 보면 방향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여주던데 이 길이 맞는 것 같는데 하면서 내가 나가서 보니 모르겠어서 지도를 다시 보니까 남편이 가자 이러면서 밀면서 미는데 그래도 지도를 한번 확인하려고 딱 펼치는 순간 화가 나가 가버렸어요. 남편이 저것이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네 이제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그냥 옳고 그름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행하게 목장 그룹 혼자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뭐야 내가 가려고 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는데 깜깜한 그 밤에 사람도 아무도 없네. 이 길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어떤 남자가 하나 오기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가는 그 길이 맞다 하더라고요. 버스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됐었어요. 남편은 걸어서 행 가버리고 나는 두 정거장 버스를 타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목장 그룹에 잘 했어요. 잘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되었을 때는
또 어디 갔다 올 일이 됐습니다. 전도하러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남편이 화장실이 저쪽이다 하면서 행도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를 보세요. 저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 그러네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항상 따진다는 것입니다. 따지는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선한 부분이 없어요. 따지는 부분을 볼 때 선한 것 같는데 내용물을 보면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다만 주님이 주신 그 생명나무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과 진실이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단순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기다렸다 같이 가고 뭐 깨닫으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실제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 맞구나 이렇게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 되면 증언해 주는 말이 그들 입으로 예수님이 제자라고 증언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알고 깨어 있어야만이 옳으냐 그르냐의 선악나무에 빠지지 않고 단순히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람을 아끼고 다만 하나님 사랑 가운데 기다려주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진리의 본성이더라고요. 오늘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따져요. 생명나무는 사랑을 공급하는 생명을 주는 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누리기만 하면 정말 마음이 단순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숙하여 주 예수님을 동일하게까지 나타낼 만큼 자랄 것입니다. 생명이라면 어떤 것이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댔거든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도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떨어진 이상 계속 자랍니다. 자라는데 생명이 아직 어리면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나무와 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존재는 자랄 필요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연합하여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만큼 자라고 우리가 표현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아버지의 어떤 모습처럼 우리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미워하고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여서 똑같이 나타낼 때까지 우리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버지만큼 키가 컸대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뿐이지 우리 아버지를 낳으신 아버지를 표현할 뿐이지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